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26절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원력으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성탄주일로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날짜로 지키는 성탄절은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오늘 내일 또 성탄주일은 특별히 우리 메시지가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기쁜 일이에요. 내가 응답받은 일이고 내가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젠 완전히 나이도 늙고 다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그 가정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언약의 성취의 메시지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주셨습니다.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에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분명히 너희 눈에 성취되어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제 아내와 또 그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말을 못하는데 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대충 하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손짓으로 다 몸짓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벳 입장에서 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한 그 세세한 깊은 내용들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엘리사벳은 그것이 반신반의하고 확실하게 정말 이게 아이가 난 것이 많은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해서 본인도 알 수 없고 사람도 알만하면 그것이 그래도 4, 5개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이를 낳은 것을 내가 이제 확증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이제 이 아이가 낳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히 이 아이가 나와서 부끄러움을 확실하게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어서 그는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럼 6개월째부터는 이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했는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었고요. 복된 소식이었고 그렇게 잉태한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똑같은 여자였지만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거부하고 싶었던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바로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는 잉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을 때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가랴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귀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동일한 천사가 다시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왔을 때는 진짜 엘리사벳에게 해야 될 말을 사가랴에게 해야 될 말은 그때는 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받으려는 전혀 마음도 없는 당황스러운 마리아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은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은혜로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인 내용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32절부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신대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은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표현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들려와요. 자기 지금 실제적인 현실의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는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밖에 안 들려요. 너에게 일하는 일이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아무리 많은 축복으로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내게 있어서 막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 근본이 뭐예요?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서는 황당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가 걸려 있어요. 아이를 나한테 잉태한다는 그것. 천사 가브리엘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평안할지어다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앞에서 했었던 그 32절과 33절의 말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만 지금 크게 딱 들렸어요? 여자가 잉태한다. 그것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잉태하는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이가 우리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2가지를 함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2가지가 있으면 너가 가능해지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잉태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을 수 없어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소식을 전혀 엘리사벳 소식을 알지 못했죠. 그것은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자랑으로 앞에서 보여 엘리사벳이 말하지 않고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어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들을 엘리사벳이 잉태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엘리사벳이 절대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또 본인이 알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아이를 배웠고 이미 6개월이 되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6개월 전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6개월 후에 너에게 말하는 그것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덮으면 너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엘리사벳은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고 마리아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응답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응답으로 받은 내용이었고 어느 날 우연히 갑작스럽게 내게 닥쳐지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셔서 그렇게 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강하게 강권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때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 대화의 모습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리아에게 납득시켜주지 않아요. 권하지도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신 것이지 지금 마리아를 설득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모습으로는 능력이 임하셔서 잉태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설명할 수 없는, 또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년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쫙 되죠? 빨리 딱 갔어요. 그리고 왜 빨리 산골로 갔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거로 제시했던 게 엘리사벳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 이 아이는 6개월 된 지금 요한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만나서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에 딱 들어와서 마리아는 하고 지금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를 알까? 내가 지금 엘리사벳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기적이고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됐다는 걸 아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양쪽 다 보면 그 엘리사벳이 그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고 마리아에게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게 똑같이 계속 그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입을 막으시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푸시하시고 필요할 때는 먼저 말하게 해서 듣게 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듣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이 옳은 것이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 말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또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할 때 마리아는요 뭔가 확실하게 그가 믿고 감동하고 은혜 가운데 받아들였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그가 반응하는 거 보면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서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뭔가 보여서 하기 전이잖아요.
엘리사벳을 보기도 전이잖아요. 그냥 들은 말씀을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가 먼저 앞서 그렇게 믿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요,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연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막 찾다가 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떠한 문제 해결자를 여러분들이 찾다가 딱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우연은 내가 모를 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믿어졌을까? 그 황당한 당황스러운 사건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런 갈급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맞이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어느 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마리아처럼 당황스러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연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축복이란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축복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내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기 전에요, 그것이 인정되어지기 전에 마리아처럼 한 가지가 걸려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다는 그 사건이 막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종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왕좌를 내어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것은요, 마리아가 잉태됨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그 주님의 요청하심에 문을 연다라는 것,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찌 나에게 그런 황당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가 걸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 어디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누가 내게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메시지나 강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셨을 때 내 속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자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저들도 그래야 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사실 우리들도 눈에 붙잡은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를 재창조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모시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임한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랬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앞선 믿음의 선배와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의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손에 잡은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영접한 것이에요. 영접한 후 보니까 이것이 복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 부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함,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것이고 도저히 자기의 두려워하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린 내어놓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아이가 진짜 태어나서 실체를 보게 하듯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실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주님 부르시는 그때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래서 사가랴의 입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눈에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전히 아직은 태중에 잉태되어질 새 생명과 같이 아직은 느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품어지고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